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같이 읽죠. 이 모든 모든 것이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49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사내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즉 하나님이 먼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사람이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44절에 나와 있는 증거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은 44절 보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있는 그대로 만든 것, 즉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증거의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 먼저 원해서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등상인 그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제한된 곳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이 증거의 장막의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동성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신은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고 그 머물러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증거의 장막, 즉 이동이 가능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항상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든지 계속해서 이동해서 다윗의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성전과 다르게 성전은 인간이 먼저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면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의 장막이 바로 이 신약에서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시대에서 이 증거의 장막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동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그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증거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지금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주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구약의 증거의 장막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증거의 장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즉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와 같이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증거의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증거의 장막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 증거의 장막에서 갖춰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같이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증거의 장막, 구약의 시대의 증거의 장막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셨는데 그 증거의 장막에 갖춰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증거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인데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의 장막이고 움직이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그릇,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는 갖추어진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살아간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과 별다를 거 없는 그 일반적인 세상적인 모임일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넘쳐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긍휼,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 교회에 넘치듯이 움직이라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시편 119편에 보면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좀 길지만 몇 구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증거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것도 주의 증거도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세상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92절부터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무엇이요? 주의 법도가 주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133절에도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165절 마지막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데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넘치고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안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의 장막에 이 금촛대가 있었어요. 이 금촛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그 증거의 장막을 밝게 비추는 이 금촛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더 좀 엄연히 말하면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써요. 즉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을 밝게 비추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금촛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의 장막에 어둠을 밝게 비추는 금촛대가 있듯이 단순히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해주셔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에 고민이 될 때에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하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초대가 그 증거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빛나는 것,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도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의 그 법궤가 그 증거의 장막에 있고 금초대가 계속해서 밝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추듯이 우리의 심령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가 능력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금초대 그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증거의 장막이나 혹은 성전의 속에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양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즉 이 증거의 장막에 있는 이 분향단, 이 향을 피우는 이 분향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 분향단, 분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즉 법궤와 금초대와 분향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증거의 장막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교회요, 움직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궤나 금초대나 분향단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분향단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수시로 기도하는 것,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진설병인데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에 진설대 위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에게 드렸고 그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을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떡, 그리고 그 떡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 넘쳐서 제사장이 그 떡을 먹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생명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의 떡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진설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보다 나에게 작은 자에게 어떤 공간을 나눠주는 어떠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의 떡을 바치는 그 진설병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랑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만이 예루살렘 성령 예배를 드리는 거, 너희들만이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광야의 인생길에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또 재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 너희들이 만나는 곳,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꺼이 드려지는 어떤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삶이 아니겠느냐. 약 480년간 다윗의 때까지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어떤 신앙의 버팀목이었고 신앙의 구심점이었고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었어요. 스데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언제나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말씀으로 동행하였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깨어 기도하였던 사람이었고 늘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고 여호수아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구심점은 바로 이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가 교회로서 이 증거의 장막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성령의 조명함 속에 성령의 비단에 거하셔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서 넉넉한 진선병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 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타인을 위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타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증거의 장막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금촛대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우둔한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선병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아버지 또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시는 예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